예, 나마이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연불안심법의 해설,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연상이 있잖아요. 한 방에 끝내는 연불안심법어, 이래가지고, 법연상이 연불법어 이래 올려놨는데 참 많이 보셨더라고요. 8가지 공부한 걸 갖다가 한 방에 끝내는 법연상인 연불법어 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48가지 연불법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23가지 연불법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불법어 48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중간 결론. 중국 본토에 있는 정종 스님은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 결론 해가지고 짚어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공부한 건 뭘 공부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짚어주시니까 참 너무 고맙다, 그죠? 그래서 오늘 중간 결론, 여태까지 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연습하면서도 상당히 참 이 책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중간 결론입니다. 자, 이 48가지 조목들의 법어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간결하고 뚜렷하여 읽기 놓았나 쉽고 이해하기도 쉬우며 쉽습니까? 명쾌하고 또 단도직입적입니다. 실은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이 법어들의 의미를 가려버렸습니다. 이 스님이 또 겸손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보살님 한 분이 그때 댓글도 달으셨던데, 자기는 매일 있잖아요. 법연상의 연불법어 있잖아. 48가지를 매일 읽어본다 하는 것이더라고요. 또 한 분은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보왕산매론 그걸 갖다가 옛날에 직장 다니실 때 매일 아침에 천수경 이런 거 안 하고, 보왕산매론 있잖아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10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보왕산매가 연불산매입니다. 연불하는 수행자들 있잖아요. 10가지 장애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매일 그것도 출근하시기 전에 매일 이런다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불하시는 이 보살님은 매일 이렇게 법연상의 연불법어 있잖아. 48가지를 매일 이런대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어제 우리 교수님 있잖아요. 잘 아시는 영남대학교 옛날에 김성규 교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연기법 관리는 법문하시면서 중간에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신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이 대명천재 믿을 것 같아요. 경전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기지. 이런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연불도 중요하지. 하지만 여기도 보면 연불하면서도 자꾸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 탐진치 만의 그걸 갖다 오둔사라 하잖아. 오둔사. 기본은 오둔사를 가지고 있잖아.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낸데 그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의심하는 거. 이게 의심이 병이라 하나. 의심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어. 우리 중생들은 이야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불자들은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 있는 말씀을 갖다 공부를 하면 믿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공부할 때 옛날에 그것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 옛날에 참 여기 적어놓은 게 있네. 독서 100편 의자현. 예, 책을 갖다가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있잖아. 드러난다. 볼견자가 아닙니다. 독서 100편 하잖아.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자꾸 색이 보다 보면 그 뜻이 저절로 있잖아. 내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면 마음속에 정념이 바른 생각이 정념이 분명해지고 지견이 안정되고 신심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지 심령의 말에 의지하고 더욱 의지해야 하고 반드시 왕성한다는 그를 믿고 더욱 믿어야 합니다. 우리 범부들의 마음은 항상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내지 심령의 말에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왕성한다는 그를 믿고 또 믿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고 10번만 남한미터를 10번을 연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성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연불하면 연불 필생, 연불하면 누구든지 다 극락 왕성한다는 거 믿고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흔들리고 그 말 아닙니까? 이 법어들은 해정 큰 스님께서 법연상인 전집에서 이 48가지 조목을 갖다 골라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읽을 때마다 항상 환희심이 생겨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한 이 조목들은 나름대로 도리가 있습니다. 48가지 조목은 당연히 48원, 미타인행 48원 있잖아요. 우리 아미타부 부처님은 48대원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 조목들을 앞에 놓고 이 조목을 뒤에 놓고 법연상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연상인께서 직접 쓰신 글이라면 앞에 놓은 것은 앞에 놓고 뒤에 놓은 것은 뒤에 놓고 바꿀 수가 없겠죠. 지금 해정 큰 스님께서 이러한 순서로 편집한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 해정 법사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정 큰 스님께서 법연상인 전집 속에 48가지 있잖아요. 이 연불법어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해정 큰 스님께서 이제 법연상인에 연불법어가 많은데 이걸 갖다 책을 갖다가 만들 때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해정 큰 스님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거하고 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점잖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의 세 조목은 앞의 세 조목 있잖아요. 48가지 그 연불법어 중에서 세 가지는 법연상인께서 의거하시는 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은 전부 선도대사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법문 한번 보입시다. 좀 이따가 한번 보입시다. 특히 첫 번째 법문은 전체 법어 내지는 전체 법연상인 사상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불법어 기억이 나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정정의 첫 번째 연불법어입니다. 법연상인 연불법어. 정정의 업이란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입으로 남한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정정의 업이. 칭명하면 입으로 남한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성하리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부처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정정업. 정정업이 이게 뭐냐면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극락 왕성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입으로 남한미탑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참 제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한문을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한문 보면 바로 이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해독이 빠르다 할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칭명필득생, 입으로 남한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성하리니 의 불 보는 것,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참 바로 해놨잖아, 그지?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조목, 첫 번째 법문은 전체 법어 내지는 전체 법연상인의 사상의 결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목은 첫 번째 법어는 사구 삼성 가운데 정정의 업이란 고단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칭명하면 입으로 남한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성하리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황하게 말해도 이 조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해도 그 근본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 구절이 바로 근본 종지이다. 정토적인 근본 종지가 뭐냐? 정정업이다. 정정업이 뭐냐? 근본 종지가 정정업이 뭐냐? 칭명연불이다. 입으로 남을 때 연불만 하면 돼. 연불의 종류도 4가지가 있어요. 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게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입으로 남한테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건강왕생한다. 이게 안 나 지금 만나 본원이다 이 말입니다.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 개종명이 그래야 나 첫머리에 요지를 갖다 밝힘을 갖다 부르는데 개종명이라고 부르는데 첫 구절에 종지를 갖다 밝혔습니다. 근본 종지를 밝혔다 이 말입니다. 정토님 근본 종지가 뭐냐? 입으로 남함절 연불해서 건강왕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18원 연불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18원 연불왕생원은 거기도 연불만 얘기했지 다른 걸 얘기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조목은 선도대사님의 정정업에 관한한다, 거린한다.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하되 남아미탑을 명언을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오래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염년마다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정령의 업이라고 부른다. 의 변형입니다.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우리 18원 강기 공부할 때 그때 많이 봤잖아요. 관문행성 성경 4접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정정의 업이라고 합니다. 일양전칙 미탑을명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연불을 갖다가 10년 했니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니 그걸 따지지 않고 염년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다. 바르게 극락왕생이 결정된 업이다 말입니다. 숨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거는 좀 길어야. 선도사님 그거는 좀 정정의 업을 갖다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연사님께서 머리가 얼마나 좋노? 대세지 보살이 하시니까 법연사님께서 이걸 갖다 네 구절로 딱 만들었어. 그 긴 걸 갖다가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을 하는 것이다. 칭명필득생.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의 불 보는 거.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요거는 있잖아요. 그거 사원절과는 4개석으로 딱 돼 있어. 딱 요렇게, 그걸 갖다, 긴 걸 갖다, 요렇게 딱 압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노?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이었나? 선택보는 연불집이 16장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 16장에 정정의 업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만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노? 공부를 해야 하니까 막 있잖아요. 야, 여기저기 막 이렇게 걸리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왜 정정의 업이라고 부를까요? 바르게 결정된 업이라고 바르게 결정된, 극락왕생이 바르게 결정된 게 뭐냐?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저 부처님의 본원 뭐냐? 18원 연불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게 맞다, 이 말. 딱 들어맞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저 18원문이 이래 되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날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면서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러섬에도 불구하고 그게 칭명연불이야. 거기서 지금 만나 내지 10년 갈 때 염은 있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칭명연불이야.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탑 10번만 부르면은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생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칭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에 18원 연불왕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강목입니다. 두 번째 조목은 선도대사님의 분판입니다. 첫 번째 조목에서 첫 번째 본문에서 직접 보는 연불을 갖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조목에서는 요홍 이문을 갖다 말씀하시고 요문은 뭐냐 하면 있잖아. 요문과 홍문이 있는데 요문은 뭐냐 하면 자력수행입니다. 13장간 삼복 구품을 갖다가 요문이라고 하고 홍문은 뭐냐 하면 연불입니다. 두 가지 문을 갖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성이자 교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조목은 선도대사님께서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면 즉시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 조목은
법연상인의 전성과 그분의 교리의 기초와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나가 첫 번째는 나 아까 그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나 연불법어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이렇듯 선도됐으면 분판입니다. 첫 번째 조목은 직접 만나 또는 연불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조목은 용의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법연상인께서 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이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냐?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난존자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 부처님의 이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명호를 듣고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고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도 그걸 갖다 못 믿는다 하면 듣지 않는 것과 같아. 비록 나 믿는다고 자기는 앞에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늘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불러야 된다.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상인, 상향, 인, 운입니다. 상인께서, 법연상인께서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불고안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지시여,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지시여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지 무량수불명입니다. 곧바로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지니는 것이다. 병운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문여 불신여 불문입니다. 듣고도 마치 않나 믿지를 않는다. 듣고도 믿지 않으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 하면 못 들은 것과 같고 참 수신 불칭여 불신입니다. 비록 숫자거든. 비록 믿지만도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지 않는다 하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유응상칭 미타명입니다. 오로지 유자 마땅 응자 항상 상자 칭할 칭자 오로지 마땅히 항상 아미타부처님을 이름을 부를지어다. 너무너무 좋지야. 아이고 참네. 무슨 복으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까? 대복을 타고났다. 참 진짜 참 최상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최상의 공부냐? 이 공부 안 하면 또 육도윤회예요. 육도윤회냐 아니면 극락왕생이냐 A냐 B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거보다 큰 중요한 공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세 번째 조목은 제18월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즉시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보면 세 번째 우리 법연상 연불법어입니다. 일양전칭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원력에 힘입어서 아미타부처님 원력에 힘입어서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선도대사님께서 제18원을 해석하기를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곧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도화상 제18원운 선도대사님께서 제18원을 해석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양전칭 미타불명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부르면은 적덕 왕생 곧바로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지?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요 개송들은 전부 다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하신 말씀을 갖다가 뽐받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법연상 연불법입니다. 이 조목은 법연상인 본인의 이해와 수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조목은, 네 번째 조목이 어떤 게냐 한번 봅시다. 모두 나무아미탑을 육자명으로 보였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뵙고 나니, 아까 좀 전에 있잖아. 세 번째 나오는 거. 누구든지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부처님의 원력에 힘이 없어 극락왕생한다. 선도대사님의 18원의 해석 보면 한결같이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모두 왕생한다는 이 해석을 뵙고 나니까 법연상인의 눈에는 삼심과 오념과 사수가 모두 남아미탈 육자명으로 보였다. 참네. 내가 선도대사님한테 18원대 해석 딱 내가 그거 한번 읽고 나니까 내 눈에는 전부 뭐 삼심, 사념, 오념, 사수, 오념, 사고 이런 거 막 볼 것도 없이 남아미탈 연불 하나만 하면 다 그게 안 나. 남아미탈 연불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백연 선도화상 지석입니다. 선도화상의 해석을 뵙고 나니까 눈으로 보고 나니까 있잖아요. 법연 안중, 법연상이 내 눈에는 전부 다가 있잖아요. 삼심이나 오념 사수가 개구 견 남아미타불야. 모두 다 남아미타불 육자명으로 다 눈으로 다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내 진짜 참 내 눈에는 그게 뭐 삼심 사수 오념 사고 필요도 없어. 그게 전부 다 선도대사님 만나 그 해석들 보고 나서 나는 아마 그게 안 나마 전부 내 눈에 나 남아미터 육자명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자, 네 번째 조목은 법연상인 본인의 이해와 안심, 즉 해문에 해당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조목은 법연상인 본인의 행문, 수행하는 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법연상이 났나? 야, 이거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정말 공부가 되네. 참.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오직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갖다 믿을 뿐이다. 나는 뭐 다른 거 안 믿는다. 막 연불하면 연불 필생, 연불하면 누구든지 경남 왕생한다. 그것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야, 한번 봅시다. 나는 이거 나가 누구냐면 법연상인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이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법연상인이고 어리석은 나는 법연상인이다. 참 오직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왕생하고자 할 뿐이다.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고 나는 시박을 다 저질렀고 어리석은 나는 법연상인이다. 오직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경남 왕생하고자 할 뿐이다. 그것만 바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법연상인이다. 마치 흑백을 모르는 동자와 같고 어린애와 같고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오직 하나 남아미탑을 연불하며 경락왕생을 우러러 믿을 뿐이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경락왕생한다는 거 그것만 나 믿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나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이러시기를 우리한테 권하기를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내가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연불하면 너 경락도 못 찾아오고 싶어서 내가 너 25번 보살 대동해서 너가 데리러 갈게. 내가 연불만 하고 그거 기다리라. 서텐파이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성한무니 부처님께서 권장하시기를 연불하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한다. 연불 필생 경락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나 법연상에는 오직 이 일만 나는 믿을 뿐 나머지 일들은 아는 바가 없다. 나는 연불하면 경락 왕생한다. 그것만 알고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내 진짜 참 대단한 게 공부를 하고 있다. 참내 진짜. 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거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또 자기를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연불법입니다. 크게 어리석은 몸을 받아서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 크게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때 법연상인 당시에 여기 공아미타불 하는 스님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 내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법연상이 나는 도덕과 지혜와 도덕으로서 사람을 감화시키려 해도 역부족이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참 진짜 뭐 말 그대로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말 안 듣는 중생, 진짜 찔긴 중생들이 많았던 모양이라. 연불하면 경락 왕생한다는 거 그건 막 지금도 잘 안 믿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잘 안 믿는 그런 중생들이 많았다는 거야. 법연상이 나는 지혜와 도덕으로서 사람을 감화시켜 내 남한테 연불하면 경락 왕생한다.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야. 법성사에 주석하고 있는 공아미타불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공 있잖아. 공선달이라도 다른 이름이 있었겠지. 이름은 성은 공신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아미타불로 지었다. 이 사람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에 미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좀 뭐 소개하고 인사 뭐 하고 할 때, 아이고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할 때 저는 공아미타불입니다. 이러면 남아미탑을 한 번 더 한다 이 말입니다. 법성사에 주석하고 있는 공아미타불은 비록 어리석었지만도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참 안 좋았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연불의 대선달로서 연불의 어뜸이었어. 한번 앉았다 가면 막 수십 시간씩 연불을 했던 모양이라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이끌어 주셨다. 참 법연상이 나는 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지혜와 도덕으로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데 나는 역부족이야. 그런데 이 법성사의 공아미탑을 이 사람은 비록 어리석었지만도 연불하는데 어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신도들한테 진짜 추앙을 받았단 말입니다. 만일 내가 다시 사람의 몸을 받게 된다면 원컨대 크게 어리석은 몸을 받았어. 공아미타불처럼 어리석은 몸을 받아서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야, 참네. 이런 스님이십니다. 연불이 어떠면 장대이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 4번, 5번, 6번 이 세 조목은 법연상인 본인의 이해와 수행을 말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조목은 법연상인 본인의 이해와 안심, 즉 해문에 해당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목은 법연상인 본인의 행문을 수행하는 연불하는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목에서는 선도 화상의 해석을 뺏고 나니까 선도 대사님께서 이제 18론 해석을 보고 나니까 법연상의 눈에는 삼심, 오녀, 사수가 모두 남아미탑 육자명으로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연상의는 선도대사님의 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상의는 무엇을 하든 간에 전부 한 구절 남아미탑을 연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육자명, 관문에서 광경 4접서 보고 나니까 내 눈에 전부 남아미탑 연불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이 법연상의께서 이해한 바입니다. 상인께서 이렇게 이해하심으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수연구를 하셨습니다. 동시에 문자적인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서 극락왕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목은 법연상인 본인이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이고 나는 흑백을 모르는 어린애와 같고 시비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그거 있잖아. 중생들 머리가 굴려봤자면 얼마나 되겠어. 연불이야,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우님들도 나도 흑백을 모르는 동자이고, 나도 시비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는 나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딴 사람한테 웃으면 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좀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흑백을 모르는 동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남들과 반나절 동안 말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그러잖아요. 언쟁을 벌이고 의견이 갈라지는 게 바로 시비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 연불할 생각 안 하고 그거 따진다. 당신이 정말로 흑백을 모르고 시비를 분간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은 법연상일이야라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고 싶지만 전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바로 따질 것입니다. 이 녀석이 매일 나와 말다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일들은 다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유물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대의 최근래 우리 인광대사님께서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셨어. 80을 살고 돌아가셨던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웠던 가까이 살았던 인광대사님께서는 저의 생각은 해정법사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을 갖다 상참계성, 항상 나는 부끄러운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인광대사님을 갖다가 배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자신도 부끄러운 중아무개라고 자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연 해정 큰 스님께서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광대사님이 항상 나는 부끄러운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있잖아. 우리도 스님이지만도 과연 나 그거 나 인광대사처럼 우리도 나 부끄러운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사실 그대로 항상 부끄러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도 이렇게 적는다면 모자를 갖다 너무 높게 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끔씩 겸손한 척 해보지만 사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항상 그래도 있잖아. 자기가 잘났어. 잘나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개님 저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부끄러움을 아십니까? 정말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불쌍합니다. 자, 7조부터. 자, 7번째, 본문부터 한번 봅시다. 자, 7번째 본문입니다. 자, 7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말까지, 48번째 본문까지는 법연사님께서 타인에 대한 교화입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순서입니다. 7번째, 8번째 조목에서는 주로 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조에서는 하나의 비유를 갖다 말하고 있는데, 7번째 그 본문 한번 봅시다. 7번째 본문입니다. 법연상의 7번째 연불법어.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 한결같이 연불하는 자는 부처님의 내행을 잊게 된다. 연불하면 나 나중에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가 있습니다. 법이 자연의 이치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불꽃은 허공으로 솟아오르고 불꽃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은 또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은 또 알로 흐르러. 이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과일 중에도 신 것이 있고 단 것이 있듯이 모두 이는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입니다. 이게 그렇지. 자연 그대로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지? 불꽃은 위로 오르고 물은 아래로 흐르고 과일 중에 또 단 게 있고 신 게 있어. 그건 다 인연에 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명으로서 제약 중생들을 인도시키겠다는 성은인 까닭에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한 자는 곧바로 부처님의 내행을 잊게 됐다. 나중에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오는 그런 가피를 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니 의심할 게 없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연불하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내행을 입는다. 아미타불 우리를 갖다가 데리러 온다. 참네. 그 다음에 안심을. 자, 7조에서는 하나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안심을 갖다가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심을 하고 나면 행을 일으켜서 남아미타를 연불하게 되지. 안심을 하니까 연불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살아서는 안심을 얻어. 죽어서는 극락왕신, 거기서 또 성불까지 하니까 연불만큼 있잖아. 우리한테 안심을 주고 있잖아.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수행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안심과 계행을 따로 뗄 수는 없지만 각각 치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이 비유를 갖다 이해한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좋아서 저도 자주 독송을 합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의 내행을 입는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데려오는 그런 가피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어들을 자주 읽어서 습관이 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님은 다 외우시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저도 이것을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읽고 자주 강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자주 읽고 자주 강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게 되었지요.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가 있다. 법이 자연의 현상이 이렇다 이 말이야. 마치 불꽃은 허공으로 위로 솟아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과일 중에도 신 것도 있고 단 것이 있듯이 이는 모두 법이 그러함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여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당신이 흥미가 생길 때 일부는 외우지 않아도 보기만 하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내가 매우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세계에 수많은 유명한 가수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 외울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외울 필요가 없어서 묻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야구 같은 건 좋아하지만 야구 선수들 이름 외울 필요 없어. 야구한다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축구 예를 들어서 있잖아. 프리미어 리그 뭐 영국 같은 데 있잖아. 그 프리미어 리그 그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 선수들 이름 다 알아. 그거 특별하게 외울 필요도 없어. 자꾸 야구라든가 축구 보다 보면 선수들 이름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관심이 있기에 어느 나라의 어느 가수라 하면 머릿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교리에 관심이 있기에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명으로서 제약 중생을 인도시키겠다는 서원인 까닭에 오직 한결같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자라면 곧 아미타 부처님 내용을 잊게 된다. 이건 역시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입니다. 법이 원래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반드시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 대동해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어디 있는데? 공부를 좀 해보면 됩니다. 책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법이 그러하듯이 연불하면 전부 연불하면 전부 다 내용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북을 만든 장인이 만일 내가 만든 북을 당신이 두드려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나는 북을 갖다가 만드는 장인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북을 만들 때는 그 북 소리가 나야 되겠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남한들 연불도 있잖아요. 연불하면 무조건 나. 아미타 부처님 우리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만일 북을 두드려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을 만드는 장인이라면 북을 만들어서 당신이 두드리기만 하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장인이 있잖아. 그래서 만든다 북이 소리가 안 난다 하면 되겠나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이 성불하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기 전에 법장보살로 이제 계셨는데 그분께서 육자명호에 북을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시방신 중생들이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극락세계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라는 북을 만들어서 우리가 둥둥 치면 그거는 그 얘기는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우리 죽을 때는 우리 앞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 25번 보살 대동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있잖아. 극락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현재 이 육자명호의 법권은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한번 두드리기만 하면 이번에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한번 마음을 내서 남아미타 연불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각 소리에 응답하여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관경속 관무량수경 사첩소에서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소리에 응하여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두신다. 소리에 응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연불하는 소리에 응하시어 마치 우리가 북을 칠 때 그 가락에 응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몸을 갖다 놔두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혼임해 주십니다. 이것도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입니다. 원래 남아미타 연불하면 불이 있잖아.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흐르듯이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는 이게 자연의 이치처럼 딱 정해져 있어. 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양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못 믿는다 하면 그건 불자도 아니다.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란 바로 자연스러워서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 가만히 냅둬도 물은 알로 흐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극락정토의 연지해회로 흘러들어가고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불꽃이 허공으로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토로 승진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된 승진. 승진이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역에 이끌리는 것은 마치 장강이 강물과 같습니다. 장강이 강물 한번 생각해보면 장강이 양재강을 장강이라고 하잖아요. 긴 강. 황하강이 있고 양재강이 있는데
장강을 갖다가 양재강이, 예, 양자강이 장강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마치 강에 던져버리는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아미탑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그 나왔는데, 장강이 큰 그 양재강이 있는데, 우리가 나무 토막 하나를 갖다 장강에 딱 던져버리면 왜 됩니까?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나무 토막은 장강 속에 던져지면 앞물결, 뒷물결에 의해서 앞으로 보내질 텐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바다가 어디입니까? 그 우리나라 그 서해. 우리나라는 그 서해인데 장강이 지금 장강하고 양재강하고 있잖아. 황하강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서해로 좀 흘러 들어가잖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볼 때는 서해라. 중국으로 볼 때는 동해라. 동해로 지금 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서해입니까? 동해입니까? 인연 따라서 있잖아. 불수 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중국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동해라.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서해라. 그럼 그 바다 이름이 뭡니까? 동해입니까? 서해입니까? 어떻든 간에 있잖아. 나무 토막 막 하나 있잖아. 장강이나 황하강이 던져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가만히 냅둬도 막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있잖아. 그 나무 토막이 동해 서해로 흘러 들어가듯이 남한들 여물만 해놓으면 경남 왕천은 따놓은 땅상이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틀림없이 바다로 동해로 서해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강물을 갖다 따라가다가 나무가 걸리지만 않으면요. 예.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의 법수, 즉, 예. 저기 콘센트가 없나? 여기 없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아, 됐네. 예. 우리 용접 잠깐만. 예, 그래 있어. 예. 한번 좀 꽂아 보이소. 예. 이 서원의 힘은 마치 않나 끊임없이 흐르는 장강의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마치 않나 이 토막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장강 속에 던져진 것과 같아서 당신이 동양대해로 왔나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양대해가 바로 왔나 경락세계입니다. 동해가 동양대해가 여기 왔나 동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우리 서해야 됩니다. 당신이 틀림없이 조만간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왔나 경락세계. 남한테 연불만 하면 경락 가는 거는 아마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신이 목숨을 마칠 때가 되면 장강이 왔나 바로 왔나 흘러가는 입구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왔나 목숨을 마칠 때입니다. 아,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밧줄에 걸리거나 나무에 막히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안에서 시방 재벌들이 당신을 혼용해 주기 때문에 당신이 기슭에 올라가고 싶어도 그분들이 당신을 안쪽으로 밀어주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즉시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번의 보살들이 우리를 항상 연불에 15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연불을 하면 니타주sen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에 머문다는 얘기는 항상 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돼. 연불하는 중생이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나를 항상 지켜주셔. 두 번째 불광고시입니다. 부처님 광명이 나를 갖다 항상 내 몸을 갖다 항상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있잖아 재불호년 모든 부처님들이 육방에 있잖아 견제의 모래소 같은 부처님들이 항상 우리 갖다 보호하 애끼고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가 있잖아 보살상수입니다. 보살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 남한탈 연불하는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서 항상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참선하고 다른 건강경 읽고 법항에 일어난 그런 중생들 챙겨줄 것 같아요. 이건 부처님 경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잖아요. 명중호지입니다. 명중이 뭐냐 하면 팔부신장입니다.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창 팔부신장들이 호지입니다. 보호하고 항상 지켜주신다. 남한테를 연번하면 2중, 3중, 4중, 5중 이렇게 우리를 갖다 항상 이제 챙겨주셔.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있잖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걸릴까 싶어가지고 막 우리를 갖다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연불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돕는다 이 말입니다. 참. 당신이 의심을 일으켜서 걸렸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자평자수를 하게 된다면 당신이 한번 밀어주기만 하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평을 갖다 좋아해서 아 보세요. 저 법문도 안 나 괜찮아요 하면 안 나. 옆에 있던 안 나. 자평의 나뭇가지에 걸린다면 바다에 하나 도착할 수 없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파도에 하나 맞아야만 파도에 맞으면 나뭇가지에 걸려서 다시 한 앞으로 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그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좀 하다가 멈췄다가 하는데 이는 마치 물속의 나무 토막이 앞으로 좀 가다가 나 자평잡소의 나무 가지를 갖다 만나서 그게 잠깐 하나 멈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가지 그건데 걸려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데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또 그 걸려있다. 그 나무 가지가 뭐냐면 자평잡소다 이 말이야.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해도 되는데 자평잡소하다가 연불 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참. 그렇지. 이는 마치 하나 물속의 나무 토막이 앞으로 좀 가다가 자평잡소의 나뭇가지를 만나서 거기에 잠깐 하나 멈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을 만나서 그것을 뽑아주면 바로 하나 앞으로 한동안 또 가게 됩니다. 또 선지식 만나서 너 요즘 연물 좀 하나? 또 하나 딴 거 있잖아. 딴 데 또 기웃거리고 하면 선지식이 하나 야 연물 해라. 그게 그런 내용이 돼 있나.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뒤에서 하나 뭐라고 말하면 그렇군요.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 착실하게 강복판을 하나 돌아가서 바다로 가지를 못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참 중생들은 연불 하다가도 왜 그렇게 하나 의심이 많은 건 모르겠어.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누구든지 한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한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믿고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연불을 안 하고? 이야, 참, 내 진짜. 너무 참, 진짜 참. 너무 불쌍하다, 그자. 이런 거 보면, 그자. 자, 8번째 조목입니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바로 왕생할 수 있다. 입니다. 의심 속에서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도 누구든지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불을 계속한다. 놓치지 않고 계속 연불을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입니다. 이 안심은 의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조목에서 법이 하나 그러함의 이치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다. 의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이라도 연불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장강의 물이 하나 바다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8번째에서 비록 하나 의심을 품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의심하지 않겠지요. 당신이 비록 아직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더라도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십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이거 법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8번째 법연상의 연불법입니다. 의심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의심하면서 연불해도 극락왕생한다입니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품더라도 연불 놓치지 않고 계속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왕생한다. 자, 일어났습니다. 수연회의입니다. 비록 숫자, 그럴 연자입니다. 비록 그러나 의심을 품고서라도 약 연불자 계속해서 연불을 한다 하면 적덕왕생, 곧바로 극락왕생한다. 연불하면서 의심을 하지만 의심을 품더라도 중도의 연불을 갖다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누구든지 하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누구든지 연불을 하면서도 의심은 조금씩 합니다. 그렇지만도 연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연불을 하면 밀어붙이면 결국 나중에 연불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연불을 하면 의심 속에서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의심이 좀 하나 많은 사람이라면 괜찮아. 대세지보살께서 나에게 하던 필요가 의심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괜찮아 라고 자주 한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날 법문을 자주 읽어야 돼요. 의심 속에서도. 그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8번째 조목입니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심은 의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법문을 자꾸 읽어봐야 의심을 자꾸 없애겠지. 누구든지 연불을 갖다 하면서 의심을 하는데, 야, 내가 진짜 책에 보고 또 스님 또 법문 들어보니까, 강의 또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내 연불을 하면서 자꾸 의심을 한다. 그래도 이런 법문을 자꾸 들으면 이 의심을 갖다가 없앤다, 이 말입니다. 7번째 조목에서 법이 그러한 적 않나 이치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다. 의심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연불을 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장강의 물이 하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장강의 물, 그거는 반드시 극락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 그거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 서해로, 우리 동해로, 자기들 볼 때는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 말이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당신이 아직도 의심을 한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8번째처럼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연불을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의심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참, 당신이 비록 아직은 어느 정도 의심이 있더라도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연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의심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대세지보살께서 나에게 비록 의심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괜찮아 라는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자주 읽어야 됩니다. 자, 9번째 본문입니다. 9번째 조목부터 시작해서 상인 본인의 기행, 행을 일으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본문이 이렇습니다.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 육자에는 비록 여러 가지 뜻이 있겠으나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자, 연불수유 종종지의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는 비록 여러 가지의 뜻은 있지만 칭육자지중 육자 명호를 부르는 가운데 일체계함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육자 명호 속에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9번째 조목부터 시작해서 상인 본인의 기행, 행을 갖다 일으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행에는 우선 연불이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쉬울까요? 9번째 조목에서 연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경문과 경전과 법어들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자 명호 속에 모든 경전에 8만 대정경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경전 공부할 필요 없어. 육자 명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참 너무 그렇다 그죠? 자, 여기 이제 10번째 조목에서도 10번째 조목입니다. 일어났습니다. 10번째 조목이 이렇습니다. 오직 칭명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모르고 육자명호에 대한 뜻을 모르고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나무는 있잖아 기이기순 순정복장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아미타불은 뭐고 알 필요도 없어. 그 뜻을 모르고 그 글자를 몰라도 일자 무식이라도 나무아미타불 써난 그 글자를 못 읽어도 무방하다. 오직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죠? 부지기의 안일부자 알지자입니다. 거기자 뜻의자 그 뜻을 몰라도 부지기문 그 문장을 갖다가 몰라도 야무방입니다. 무방하다 이 말이다.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뜻을 모르고 연불해도 그 글자를 모르고 연불해도 극락왕생한테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의 칙명입니다. 오로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의지하면 필떡왕생,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그 뜻을 모르고 그 글자를 몰라도 하는 모방이야. 전혀 지장이 없어. 오로지 입으로 나무를 연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있잖아. 자, 10번째 조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뜻을 모르고 그 글자를 몰라도 무방합니다. 당신이 하나 글을 몰라도 상관이 없고 무식쟁이 하나 문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쉬웠어. 오직 하나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이고, 연불에는 깊은 뜻이 없다는 것은 하나, 그렇게 심오하지도 않아서 역시 하나 아주 쉽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단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좀 법문을 했는데, 야, 그러면 오늘 10가지 하는 연불법화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연상이 연불법화 있잖아. 첫 번째 연불법화. 48가지 저번에 한 방에 끝내는 연불법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거 스님 만나, 정경 스님 만나, 이 해설에 맞춰가서 공부하는 게 더 신심이 나네. 자, 첫 번째 연불법화입니다. 정정의 업이란 바르게 결정된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두 번째 이제 법연상의 연불법입니다. 오로지 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돼.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인께서는 법연 상인께서 늘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명호를 듣고도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를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믿는다고 앞에서는 말하지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일양전칭하면 원력에 힘입어서 극락왕생한다. 선도화상께서 제18원을 해석하기를, 18원 그게 총 36자로 되어 있는데 딱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원을 이렇게 딱 해석했습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일양전칭 미타 불명하면 안다. 즉득왕생, 곧바로 극락왕생한다. 연불 필생이다.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연불법입니다. 모두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으로 보였다. 선도화상의 해석을 뵙고 나니 18원에 대한 선도대성의 해석을 뵙고 나니까 법연상인의 눈에는 삼심 오념 사수가 모두 하나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으로 보였느니라. 다섯 번째 연불법입니다. 오직 연불하면 하나 반드시 왕생함을 갖다 믿을 뿐이다. 나는 법연상인,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남자이고 시박을 저지르는 법연상인이고 어리석은 법연상인이다.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여 극락왕생을 구할 뿐이다. 나는 본받을 게 없는 법연상인입니다. 마치 흑백을 모르는 어린애와 같고 시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며 극락왕생을 우리를 믿을 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권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반드시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나 법연상에는 오직 이 일만 믿을 뿐 나머지 일은 아는 바가 없다. 참. 자, 여섯 번째, 크게 어리석은 몸을 받아서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법연상인 나는 지혜와 도덕으로서 사람을 감화시킬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법성사에 주석하고 있는 공아미타불은 비록 어리석은 스님이지만 연불의 대순달로서 연불의 어뜸이라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다음 세상에 사람 몸을 받게 된다면, 법연상이 내가 받게 된다면 원컨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은 몸을 받아서 부지런히 연불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다. 참, 일곱 번째 연불법입니다.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 한결같이 한다. 연불하는 자는 부처님의 내행을 잊게 된다.
법이 하나 본래 그러함의 이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 불꽃은 허공으로 솟아오르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과일 중에도 신 것이 있고 단 것이 있듯이 이는 모두 하나 법이 본래 그러함의 이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명으로서 제약 중생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성원인 까닭에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자는 곧 아미타 부처님의 내용을 갖다가 입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갖다가 데려오는 그런 가피를 입게 된다. 이는 법이 하나 본래 그러함의 이치이니 의심할 게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8번째 연불법입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반드시 한다. 극락왕생한다. 비록 의심을 품더라도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바로 왕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하면 바로 왕생합니다. 의심하면서 연불해도 연불 중간에 놓치지 않고 계속 연불을 하면 결국은 극락왕생한다입니다. 9번째 연불법입니다.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육자명은 남합들 연불 속에 전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연불에는 비록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연불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육자명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모든 경제는 하나, 모든 하나, 법문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0번째, 오직 하나 칭명에 의지해야만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그 뜻을 모르고 그 글자를 몰라도 무방하다. 오직 하나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 뜻 하나 그 글자 몰라도 돼.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무 좋지? 예. 이것이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